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이 희망 되십니까? 예, 예수님만 여러분의 희망되는 은혜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이 희망은 사람의 좋은 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갖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을 정말 희망차게 살고 싶다면은 이걸 사라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월요일 아침에 로또를 사라고 합니다. 로또를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런데 뭐냐? 이 학자가 이야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로또 한 장을 가지고 월요일을 시작을 해서 토요일 이 추첨하는 날까지 사람이 갖고 있는 희망, 이 희망은 삶의 자리에 절망에 처했을 때 굉장한 희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한 장도 그런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원하고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그 희망이 되어주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 생명 다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됨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사회적인 삶에서 그들의 삶이 얼만큼 윤택해지는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날 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질입니다. 좀 더 윤택한 삶, 좀 더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또한 세상적인 모습에 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적인 모든 지표가 땅바닥에 떨어졌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지표 또한 망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이 모든 사회적 지표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질의 부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35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득 수준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여러분, 빈부의 격차는 끊이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소득의 차이는 점점 심각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득의 차이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의 만족도와 비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바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가계의 부채 때문에 그 부채로 인해서 힘든, 매일같이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너무나 힘들어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사회적인 고립이 그 지표를 통해 보게 되면 3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사람이 3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3명 이상.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언제 이런 나라가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옛날 TV들을 보게 되면은 옆집 사람이 갖는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줬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것이 우리네들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나온 미국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고독사했습니다. 근데 고독사를 했는데 발견된 게 사흘 만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니, 직장에서 한 건물에서, 그것도 칸막이를 두고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옆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잠자는 걸로 생각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에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까? 이런 사회가 된 것은 점점 희망을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주전 520년경 이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입니다. 재건할 그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과로 성전을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독려의 내용 중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이 희망이 생겨날 때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적인 것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환경적인 거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다면, 성도의 숫자가 많다면, 우리가 많이 배웠다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런 환경에 처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의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의 환경은 재건 중에 있었지만은 정말 예루살렘이 다 회파된 상황에 이 성전을 재건해 갑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귀환을 해서 이 일들을 해야 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고, 또한 이것을 재건하는데 여러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방해의 요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의 재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때 16년이라고 하는 공사의 중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느꼈던 마음은 희망의 마음보다는 절망의 마음이었고 낙담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좋게도 이야기할 때 있지만 나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옛날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 먼 출애굽 상황에 그 옛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드기야 때 포로로 모두가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은 정말 잿더미가 되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옛날에 대한 관점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왕년에 할 때 우리가 왕년에는 잘 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왕년에는 정말 번성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옛날을 향한 동경함의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과 같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과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을 담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2절 말씀은 바로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평강의 씨앗, 포도나무의 열매, 땅의 산물, 하늘의 이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되돌리시는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런 축복들을 누려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축복받길 원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을 본다면 더욱 아름다웠고 온 세계가 즐거워했었고 정말 시온산을 향한 모든 사람들이 동경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예배함의 모습이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의 모습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받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과 화는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또한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화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가 보기에 이 터전이 먼지와도 같고 이 터전이 보잘것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희망을 갖고 나가는 유다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놓인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계는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3년간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이 3년간의 전쟁 속에 얼마나 이 나라가 피폐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때 1953년도 유엔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가난한 나라, 정말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유엔에서 사람들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잿더미와도 같았습니다.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년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메가더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다 망가진 나라, 이 나라에 희망은 없다라고 또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1988년 제24회 이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주한미군으로 50년대 60년대 이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 어떻습니까? 대단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겪으면서 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왔습니다. 이 발전의 역사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희망적인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노래 중에 아마 이런 노래 불러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있으신가요? 네. 새마을 노래나 이런 노래들을 우리는 부르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마음을 모아가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지금 1인당 개인 소득이 3만 불 이상을 달하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더욱 많은 나라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중년, 장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마치 연애를 하는 남녀와 같이 손을 붙들고 꼭 가야지만 함께 동행하는 걸까요? 같이 그 걸음을 걸으면서 모래사장에서 발자국이 찍혀야지만 함께 동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십시다. 본문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과 15절 말씀을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조상의 이야기와 조상 이후에 예루살렘과 또 이 유다에 관한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분명히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죄악됨의 모습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과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서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바는 어떤 내용이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윤리를 행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윤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까? 악의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의 죄악, 과거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던 두 가지의 죄악을 떠나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 또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은혜 베풀기를 뜻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 자, 행해야 될 부분을 함께 봅시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리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을 때 우리가 행해야 할 일, 그것이 뭐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됨을 믿으시죠?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잘 새겨놓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읽은 말씀을 읽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읽었다면 그 안에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의 부분, 그 묵상을 통해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 우리는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에서 순모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어떤 순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순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어떤 분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요. 어떤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으로, 어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양성, 하나님의 그 광의하심을 우리는 다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나눔 가운데 더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재판은 치우친 경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힘 있는 자의 말을 들어주고 약자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들,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계급이 있는 사람과 계급이 없는 천민의 경우 그들의 말 들어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에 우리는 호소합니다. 그러나 법은 평등을 하다고 말하지만 평등치 않습니다. 무효한 자에게 좀 더 가볍게
처분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를 선점하고 그들을 통해 재판을 할 때 판사는 얼마든지 정의의 잣대가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재판에 관한 부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화평, 샬롬한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 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 그 은혜를 받는 자는 이런 진실함과 화평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매일같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속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미움, 시기, 불평과 원망, 해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너 두고 봐 라고 생각하면서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좋지 않게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져야 하는 것은 이런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덮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화날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평강의 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함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짓 맹세의 부분은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경, 신약 성경 속에서도 맹세의 부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함부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습니다. 그 뜻하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과연 되돌리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은혜를 되돌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호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저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류 대학이라고 하는 곳 합격하면 성공이 보장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울에 있으면서 대치동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원가입니다. 정말 밤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마음을 썼는데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저는 이 행복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지금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작정하셨고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붙들고 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새로남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